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천국에 살아있는 산소망을 주시고 또 이 약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사는 이유와 목적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잃어진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혹시 우리 중에 또 부귀한 사정과 형편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와 또 사랑을 부어주시고 다음에는 꼭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병 중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주님의 치유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또 마음의 근심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님들은 주님의 마음의 기쁨과 평강을 가지고 또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또 곧 있을 영월 지역 또 집회 6월에 계획되어 있는 또 대집회 또 각각에는 또 교회학교 집회가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집회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많은 영혼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렇게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또 밝히 알려주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약한 세상에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시작하는 말씀은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 사도행전 8장 26절.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신약성경 20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00페이지. 제가 26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더로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넘어가서요. 35절입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호련히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지금 이 장면은 잘 아시는 것처럼 빌립 집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제 광야길로 가는 겁니다. 사실 빌립은 하나님이 왜 가라 한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빌립보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래요. 그런데 내려가서 보니 이제 거기는 광야길이죠.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 거리는 약 70km 정도인데 이제 광야길이라고 돼 있습니다. 빌립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이유를 묻지 않고 내려갑니다. 가서 보니까 에디오피아 국고를 맡은 아주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내시라고 돼 있죠.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온 목적은 하나예요.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내려가는 길이에요. 그걸 만난 겁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까 성경 말씀을 읽고 있는 거예요. 에디오피아 내시면은 피부색이 아마 본인하고 좀 달랐을 거예요. 까무잡잡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유대인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선택한 유대인이 아닌데 이방 사람이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 집사가 들었을 때 참 신기하잖아요.
성경을 읽고 있으니까. 그 대목이 지금 32절에 있는 것처럼 그 읽고 있는 그 내용이 이사야 성경이에요. 저가 사지로 가는 양 같이 끌리었고, 지금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어린 양처럼 우리의 모든 세상 죄를 지고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세상 죄 안에는 내 죄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빌립 집사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 내시에게 지금 현재 읽고 있는 것을 깨닫고 있느냐,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읽는 것을 깨닫느냐. 여러분들은 깨달았습니까? 제가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 설교 제목을 잡은 이유가 있어요. 한 2년, 3년 전에 제가 유튜브를 하나 들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나오셨는데 15분짜리인데 한 10분간을 우리 교회를 칭찬을 하는 거예요. 희한하잖아요. 일반 교회 목사님 우리 교회를 칭찬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10분 동안 엄청나게 칭찬을 해요. 그 칭찬이 그냥 교회가 반듯하고 좋아서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복음을 잘 전하고 있는 교회다. 성경 말씀을 제대로 복음을 잘 전하는 교회라고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완 목사님 계시면서 다른 우리들이 말하는 구원파 교회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제가 귀가 의심스러웠죠. 이 목사님이 무슨 일로 우리 교회를 칭찬을 하는 거라고 자세히 들었어요. 10분이 지나니까 본색이 나왔어요. 10분이 지나니까 본색이 나오는데 그 뒤에 이제 5분은 우리 교회를 비난하는 건데 딱 두 가지를 비난을 했어요. 그 두 가지를 딱 듣는데 이 목사님이 제가 귀를 의심할 정도로 허무맹랑한 내용으로 우리를 비난을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의 95%는 같아도 5%가 다르면 이단이다. 그래서 자기는 이 교회가 정말 복음을 전하고 성경대로 전하는 교회인데 95%는 그런데 5%가 다르다. 그러니까 이단이다. 라고 하면서 그 5%가 다른 이유를 두 가지를 들었어요. 첫 번째는 저 교회는 뭐 구원을 받아야 된다 하는데 구원을 수양에만 가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허무맹랑한 이야기잖아요. 허무맹랑한 이야기. 아마 그 목사님이 한이 맺혔던 것 같아. 아마 본인 교회 성도들이 하계 수양회를 따라가서 구원을 받고 안 나왔나 봐. 그러니까 하계 수양회가 지금 한이 맺혔는가 봐요. 그래서 하계 수양회만 가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틀린 말이잖아요. 왜 하계 수양회에 가서 구원을 받을 확률이 많냐? 거기에 그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하계 수양회에서 말씀을 처음으로 접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는 것이지. 당장 나 같은 경우도 저 하계 수양회 가기 전에 교회당에서 말씀 듣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래 그 목사님 말씀이 틀렸다는 것을 제가 이제 알죠. 두 번째예요. 이것은 이제 결정적인 이유예요. 제가 이분이 목사님인가 의심이 들 정도로 이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 교회는 말씀을 깨달아야 구원을 받는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을 깨달아서 받을 수가 있냐.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더 과간이에요. 깨달음은 불교에서 사용하는 불교 용어인데 어떻게 교회가 불교 용어인 깨달음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딱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가 이단이 돼요. 그래서 저 목사님이 대체 진짜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가 어떻게 깨달음이 불교 용어고 그 불교 용어를 가지고 깨달아야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그 교회는 구원이 가짜다. 이단이다. 제가 성경을 상당히 많이 보고 들었는데 성경에 깨달으란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왜 깨달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할까? 이 목사님은 깨달음에 대해서 오해를 해도 보통 오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맞죠? 이분은 오해하고 있어요. 깨달음을 오해했다는 말은 이 목사님도 구원을 못 받았을 확률이 내 나름대로는 상당히 많다.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제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지금 방금 읽었잖아요.
방금 읽은 것처럼 우리가 한 것처럼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리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이 내시는 믿음으로 하면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면은 지금 당장 우리하고 비교를 해도 우리보다 훨씬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그 먼 길을 지금 왜 왔죠? 뭐 때문에 왔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온 거예요. 예배 드리러. 예배를 드리고 지금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 먼 길을, 광야길을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드릴 정도로 그 먼 길을 왔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가는 길에 이제 이 이사야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이 이사야 성경은 지금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그런데 그 읽고 있는 내용을 빌립 집사가 물어본 거예요. 지금 읽고 있는 것을 깨닫고 있느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러니까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지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러니까 이 지금 내시는 참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아는 것,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왜 영생을 못 얻었죠? 왜 구원을 못 받고 거듭나지 못했죠? 누굴 모르니까요.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영생을 얻고 거듭날 수가 있고 구원을 받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내시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영생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찾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찾을 기회를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이 에디오피아 큰 내시, 이 내시를 알았던 거죠. 그 마음의 중심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빌립 주사를 보낸 거예요. 근데 빌립 주사가 가서 들어보니까 예수님에 관한 성경을 읽고 있는데 몰라요. 읽는 것을 깨닫느냐? 아니,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을 딱 들어보면 깨달음은 혼자 연구하고 탐구하고 묵상해서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없어요. 이 정도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디오피아 내시가 정확히 이야기하잖아요. 지도하는 사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읽어서 깨달을 수 있겠느냐? 열심으로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느냐?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이럴 때 빌립 집사가 잽싸게 올라타서 뭘 전해줘요? 이미 이 내시는 영생을 얻기 위한 참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있고 열심도 있고 믿음도 있어요. 뭐가 빠졌죠? 예수님이 빠진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빌립 집사가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누구만 설명해 주면 돼요? 예수님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으셨는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나는 무슨 상관이 있는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피를 흘리셨는지, 그 피와 나는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것만 알려주면 돼요. 자, 35절 보세요. 35절.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같이 읽습니다.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다른 말 안 했어요.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빌립 내시는 성경에는 직접적인 표현은 없지만 너무 기뻐서 가다가 물이 있으니까 침례를 받은 거예요. 내가 침례 받는데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거듭났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을 가르쳐주니까 예수님을 통한 복음을 확실히 깨달은 겁니다. 내가 이제 깨달았으니, 내가 아까 읽은 이사야 말씀, 그 어린 양이 누군지 확실히 알았으니, 깨달았으니, 그 예수님과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확실하게 내가 알았다, 깨달았다. 그러니 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고 거듭난 그리스도이니까 침례를, 아마 거듭난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침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을 정도로 성경적인 굉장히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뭔만 몰랐어요? 예수님. 복음을 몰랐던 거예요. 복된 소리, 굿뉴스. 그러니까 그것만 다 설명해 주니까 구원을 받은 겁니다. 이 에디오피아 내시,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구원을 받는데 먼저 깨달았던 빌립 집사가 예수님에 관해서 쫙 설명을 해주니까 그걸 듣고 깨닫고 거듭난 겁니다. 깨달음이 불교 용어라고요? 아닙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과 성경에서 깨달은 깨달음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 대체 깨달음이 대체 무슨 말일까? 그래서 제가 하도 충격을 받아서 깨달음에 대해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니 성경이 사전, 국어 사전에는 깨달음이 생각하고 궁리하여 알게 되는 것. 생각해보고 사색해보고 궁리해보니까 알게 된 거야. 아, 그렇구나. 그런데 그것을 사전에서는 깨달음이라고 했어요. 어떤 교수님은 깨달음을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스스로 알게 된 것. 그것을 깨달음이라고 했어요. 스스로 알게 된 것. 그러고 보니까 제가 이제 왜 깨달음을 불교 용어라고 사람들이 착각을 한가라고 해서 제가 한번 인터넷 검색을 해봤더니 깨달음 딱 쳤더니 내용의 90%가 불교예요. 내용의 90%가 불교 용어로 나와요. 깨달음 하니까. 그래서 대체 왜 사람들이 깨달음을 불교 용어라고 알고 있을까? 그 유명하신 스님 중에서 법률 스님이 있어요. 법률 스님도 강의 중에 깨달음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스스로 알게 된 것. 그것을 깨달음이라고 설명을 해요. 스스로 알게 된 것. 그런데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과 성경에서 말하는 깨달음은 완전히 근본적으로 달라요. 불교에서 깨달음을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깨달음을 내가 받아들여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깨달음을 내가 알아야 내 죄가 영원히 사함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불교에서 깨달음을 불교 용어라고 할까? 스스로 깨달은 것, 스스로 알게 된 것, 그것을 깨달음이라고 했는데, 불교 하면은 쭉 올라가면 누가 계시죠? 내일이 불기 2569년이에요. 불기 2569년. 내일이 부처님 오신 날이에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불교를 창시했던 분이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인데,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석가모니, 이 부처님은 원래 이 불교라는 것이 옛날 힌두교, 인도에 있는 힌두교에서 파생된 거예요. 힌두교의 가장 큰 교리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인간의 고통, 인간의 이 고난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인가를, 그것을 이제 생각한 끝에 어떤 한 분류는 고난을 통해서, 자기 학대를 통해서 그 불행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분류가 있고, 한쪽은 어차피 그 불행은 해결 못하니까 쾌락주의로 빠졌어요. 그래서 두 분류, 하나는 자기 몸을 학대하는 고행을 통해서, 한 분류는 쾌락을 추구해서.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부처님은, 석가모니는 인도의 네팔의 한 소수민족의 카펠라라는 소수민족의 왕자로 태어나요. 소수민족, 네팔에 있는 소수민족의 왕자로 태어났어요. 태어날 때부터 사실 범상치가 않았습니다. 범상치가 않았어요. 아주 영적은 아닌데 대단히 좀 깨어 있었던 분 같아요. 근데 이 아버지는 아들이 태어났으니까, 그 아들이 태어났을 때 어떤 분이 예언을 했대요. 이 세상을 구원할 자가, 자기들 말로는 구원할 자가 태어나고, 아니면 이 엄청나게 큰 나라를 다스릴 왕으로 크든지, 이 둘 중에 하나로 했다고, 예언했다고 그래요, 어떤 분이.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왕이면 우리 아들이 세상을 다스릴 왕으로 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온갖 학문부터 뭐 기술부터, 옛날에는 싸움을 잘해야 되잖아요. 모든 무술을 다 가르쳤어요. 굉장히 뛰어났던 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12살 때 왜 12살 때 12살이면 우리가 봤을 때 아주 어리잖아요. 12살 때부터 삶에 대해서 고뇌를 하기 시작해요. 이 부처님이 고뇌를 해. 하루는 딱 사람들이 사는 그 성내를 딱 돌아보니까 지렁이가 꼬물꼬물 가고 있는데 새가 와서 확 잡아먹어 버리네. 그런데 그 새를 가만히 보니까 더 큰 새가 와서 확 잡아먹어. 그래서 왜 이 삶이 이렇게 삶이 서로 잡아먹고 먹히고, 그리고 사람 사는 모습을 보니까 태어날 때도 웃고 태어나던가요? 울고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고, 왜 삶이, 인간의 삶이 이렇게 고난과 불행한 삶을 사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고달프고 불행한 삶을 좀 벗어나 볼까? 이런 삶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고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보고 있던 아버지가 안 되겠다. 우리 아들이 왕으로 커야 되는데 이렇게 이 삶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만 하고 있으니, 그래서 장가도 빨리 보내봐요. 장가를 19살 때 보내요. 그래서 딸인가 아들인가, 딸도 낳았다 그래요. 이도 나요. 그런데 그 궁금증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나이 26에 29에 가출을 해요. 정정합니다. 출가를 합니다. 저는 왜 가출이라고 생각하냐면 처자식 버리고 나갔잖아요. 종 하나만 데리고 나간 거예요. 종 하나만 데리고. 그리고 이제 나가서 이제 세 사람의 스승을 만나요. 근데 그 스승 중에 뭐 고행을 통한 그 삶의 그것을 벗어나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스승도 만나고, 또 묵상을 통해서 해야 된다는 스승도 만나요. 그러니까 보니까 6년 동안 29에 가출을 해서 출가를 해서 6년 동안 자기 몸을 엄청나게 학대를 해요. 굶기도 해보고 엄청나게 학대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헤어나지를 못해요. 삶에 대해서 왜 인간은 그렇게 수고와 슬픔밖에 없고 고난밖에 없고 불행밖에 없는가, 그걸 깨우치질 못해요. 그래서 이거 자기 학대 고행을 가지고는 이걸 해결할 수 없구나. 고행을 버리고 이제 가다가 그 유명한 보리수 나무 밑에서 묵상을 합니다. 이제 자기 스스로 묵상을 해요. 다 묵상을 하는 가운데 알았다. 스스로 안 거예요. 묵상을 하다가 혼자 깨달았어요. 스스로. 뭘 깨달았느냐? 간단해요. 사실 굉장히 그 불교 교리가 복잡한데 결론은 이거더라고. 간단해요. 왜 삶이 고달픈가? 왜 인생이 불행한가? 그것은 모든 사람의 삶이 그렇구나. 어차피 삶은 고생, 고난의 연속이구나. 그런데 이제 하나 더 나가서 왜 그러면 그 고난의 삶을 사느냐, 왜 고생의 삶을 사는가, 원인이 대체 무엇일까? 라고 생각해 보니까 내 안에 있는 욕심이구나. 욕심. 모든 사람은 다 욕심이 있어요. 99개를 가진 사람도 욕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 한 개가 안 채워지면 미쳐요. 그렇죠? 모든 사람의 불행의 씨앗은 내 안에 있는 욕심이구나. 그래서 이 욕심을 버리면 그걸 보고 우리는 열반에 들어갔다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무아. 혹시 들어봤어요? 무아지경? 사람이 무아지경이 빠른데, 무아는 없을 무, 나자. 나를 없애는 거예요. 완전히. 뭘 없애야 되느냐? 나의 생각을 없애고, 나의 감정을 없애고, 나의 오감을 없애는 것. 좀 그럴 것 같죠? 내 생각을 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감정을 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 몸에서 본성적으로 나온 오감을 없앨 수 있을 것 같아요? 배고프면 먹고 싶잖아요. 사람이 너무 배고프면 막 화도 내는 사람 많아요. 그 다이어트 어떤 프로 보니까 몸무게가 거의 200kg 된 하루에 7끼를 먹어요.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그 사람한테 배고프면 어떠냐고 그랬더니 화가 난대요. 배고프면 화가 나. 여기서 나는 배고프면 화가 난다. 조심해야 돼요. 비만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 감정, 오감을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부처님은 버리셨대요. 그것을 열반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나가. 그러면 어떻게 나를 버릴 수 있는가? 어떻게 나를 버릴 수 있는가? 이제 실천적인 행동 항목에서 바른 생각을 하고, 바른 말을 하고, 바른 행동을 할 때 내 안에 있는 욕심은 버려지고 나의 모든 나를 버리고 나는 이제 행복에 들어간 열반에 들어간다. 그걸 깨달았어요. 그걸 깨달았대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그게 진리래요. 진리를 깨달았다라고 해서 자기가 깨달은 것을 이제 가르치기 시작한, 그게 불교의 시작이에요. 불교의 시작. 그런데 방금 이디오피아 내시가 뭐라고 이야기했죠? 읽는 것을 깨닫느뇨? 라고 물어봤을 때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뇨? 라고 물어봤어요. 대답을 했죠. 그러니까 불교에서 깨달으면 스스로 깨달은 거예요. 부처님은 진리를 스스로 깨달았대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깨달음을 혼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진리를 절대로 혼자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는 그 유명한, 지금 이제 93년도에 돌아가셨잖아요. 성철 스님 아시죠? 우리 전도 집회 때 가끔 성철 스님 나오는데, 성철 스님이 23살에 출가하신 분이에요. 이 스님도 어느 정도로 위대하신 분이냐면 부처가 이 땅에 오신 분이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정말 유명하신 분이고, 우리가 봐도 우리하고는 삶 자체가 다른 분이에요. 23세에 출가를 하셔가지고 그 8년 동안 그 장좌불화라고 아시려고 8년 동안 눕지 않고 생활했어요. 등을 땅에 한 번도 안 댔어요. 이 바닥에다가 8년 동안 그렇게 앉아서 수행을 하신 거예요. 8년 동안. 그러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리고 10년 동안 무건 수행을 하셨어요. 10년간 그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안 한 거예요. 본인이 살고 있는 정자에 울타리를 쳐놓고 그 누구하고도 접촉이 없었어요. 10년 동안 그 안에서 오로지 책 보고 수행을 하신 거예요. 들리는 말에 이 성철 스님은 그때 성경도 보셨다고 그래요. 들리는 말이에요. 잘 보세요. 이 스님이 죽으신 이후에 그 유언이 공개가 돼가지고 세상이 뒤집어졌어요. 불교계가 뒤집어졌어요. 그 유언 내용을 잠깐만 읽어드릴게요. 일평생 남녀 무리를 속여 미치게 했으니 그 죄업이 하늘에 미쳐 수미산보다 더 크다. 산채로 불의 아비지옥으로 떨어지나 한이 망갈래나 된다. 한 덩이 붉은 애가 푸른 산에 걸렸구나. 물속에서 물을 찾는다. 사탄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나는 당신을 존경하며 예배합니다. 당신은 본래 거룩한 부처입니다. 라고 뒤에 좀 더 있는데 이게 공개가 돼가지고 불교계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해석하니라고. 그것은 그 의미가 아니다. 그러니까 성철 스님이 지옥불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이걸 해석하니라고 막 한바탕 시끄러웠죠. 그런데 이 성철 스님이 시도 많이 쓰셨어, 글을. 그런데 참 깨달음이라는 시가 있어요. 참 깨달음. 제가 그 유명한 참 깨달음이라는 시를 한 편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석가는 원래 큰 도적이요, 달마는 작은 도적이다. 서천에 속이고 동토에 기만하였네. 도적이여 도적이여 저 한없이 어리석은 남녀를 속이고 눈을 뜨고 당당하게 지옥으로 들어가네. 제가 내일 부처님 오신 날인데 뭐 특경 종교를 이렇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과 성경에서 말하는 깨달음의 차이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더 한 발 나가서 이성철 스님이 출가하기 전에 결혼하신 분이에요. 결혼해서 딸이 하나가 있었어요. 딸이 54년 만에 죽기 전에 54년 만에 딸을 처음 만났어요.
23세에 헤어지고 나서 54년 만에 딸을 만났습니다. 그 딸도 이미 그 비구니가 돼 있었어요. 지금 아마 살아계실 거예요. 그 딸을 만나서 성철 스님이 그 딸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한 말이 있어요. 딸에게 잘 들어보세요. 이 성철 스님이 제가 봐서는 깨달은 분 같은데, 이제 물론 이제 불교적인 깨달음은 이미 깨달으셨겠죠. 그러니까 한 발 더 나가서 다른 무언가를 또 아셨던 것 같아요. 자, 딸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성철 스님은 그렇게 80세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렇게 많은 묵상을 하셨는데 자기 속마음을 이야기할 때마다 항상 뭘 이야기해요? 지옥을 자꾸 이야기해요. 지옥. 내가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일을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기한 것은 다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오, 이 성철 스님 당신 입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구원이 없다. 구원이 뭐라는 것도 알고 계셨던 것 같아. 그리고 구원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도 마지막 그 한마디에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는 구원이 없다. 그 이유가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구원이 없는데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과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하는 깨달음은 근본적으로 달라요.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은 스스로 깨달은 거예요. 스스로 아는 거. 그러니까 뭘 스스로 알았냐? 부처의 다른 말은 그 진리를 깨달은 자라는 뜻도 있어요. 부처님 그 석가모니가 하신 말만 따로 모아놓은 책이 아함경이라는 책이 있어요. 아함경. 그 아함경에 한 번은 제자가 물어봐요. 제자가 선생님은 신이십니까? 라고 물어봐요. 신이십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신이 아니다. 나는 깨달은 자다 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붓다다. 나는 신이 아니다. 나는 붓다다. 이 붓다 뜻이 깨달은 자란 뜻이에요. 깨달은 자. 그러니까 부처님은 보리숲 밑에서 그 수행을 하시다가 스스로 깨달으셨어요. 뭘 깨달아요? 왜 인간은 근본적으로 불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 이유는 내 안에 있는 욕심 때문이구나. 그래서 이 욕심을 버릴 때, 나를 버릴 때, 생각을 버리고 감정을 버릴 때 그 고통에서 풀려나는구나. 해방되는구나. 열반에 들어가는구나.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바른 생각을 해야 되고 바른 말을 해야 되고 바른 행동을 해야 되는구나. 그게 부처에서 가르치는 깨달음이에요. 그런데 이 깨달음만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부처님도 분명히 이야기하셨어요. 부처님이 지금 내 삶이 내가 자체가 지금 고달프고 불행하고 고난의 연속인데 내가 죽음 이후까지 내가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그러니까 내 안에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 사후세계가 있는지 없는지는 그건 두 번째 문제다. 그것은 거론할 필요도. 지금 현재 내가 죽겠는데 그것까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석가모니는 근본적으로 영혼의 문제, 죽음 이의 사후세계 문제는 거론한 적이 없어요. 마치 이거하고 똑같대요.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 내가 지금 활에 맞았어요. 활에 맞아갖고 지금 죽게 생겼어.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예요? 지금 활을 빼내는 것이 중요한데 이 활이 어디서 날라왔지? 누가 나를 쐈지? 그렇게 풀이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활을 맞았어. 인생 자체가 지금 고달퍼. 지금 불행해. 그런데 내가 죽음 위에까지 내가 생각할 것은 없다. 내 안에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 죽음이 지금 당장 이 불행에서 고난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장 큰 인생의 목적이다. 불교에서 깨달음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깨달음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깨달음 할 때 쓰는 단어가 지식이라는 단어가 그노시스라는 단어가 지식이에요. 알다. 그노시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깨달음은 에피그노시스예요. 그노시스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그노시스고 성경에서 말하는 깨달음은 에피그노시스. 정확히 알다예요. 정확히 알다.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알아요. 이분이 어떻게 살아왔고 이분이 지금 대통령을 몇 번째 하고 있고 지금 어떤 정책을 피고 있는지 제가 압니다.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을 내가 안다는 알면 그노시스예요, 에피그노시스예요? 그노시스예요.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나를 알아요? 몰라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나하고 진짜 친밀한 관계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내가 전화를 하면 트럼프 대통령을 받고 태백 김영만?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볼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아는 것이 에피그노시스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도 알고 내가 성경도 안다. 그것은 자칫 잘못하면 그노시스에 불과하는 거예요. 그 그노시스라는 그 지식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에피그노시스. 정확히 알아보고 따져보고 확인하고 아는 것.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깨달음이에요. 여러분 다 깨달으셨는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깨달음은 뭐냐? 본문 다시 보세요. 30절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깨달음은 참 진리를 알려주는 거예요. 부처님이 깨달았다는 진리는 진리가 참이라는 뜻이잖아요. 이 세상에서 진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 진리가 어떤 거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진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 사람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진리인 거죠. 요한복음 14장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내가 구원받기 전에 제일 싫어했던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14장 6절 신약성경 172페이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땡땡이요 뭐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세상 천지의 진리는 누구밖에 안 계셔요? 하나님, 예수님만 진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 하나님, 참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누구신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듣고 그것을 믿을 때, 알 때 우리는 진정한 고통과 고난, 슬픔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우주 마음을 만들 때 인생 자체는 어차피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내가 왜 내 인생이 내 삶이 왜 고달픈가, 왜 불행한가, 왜 슬픈가, 왜 고난과 환난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가. 물론 기쁨도 있어요. 하지만 기쁨은 잠시죠. 슬픔과 불행과 고난이 더 훨씬 많죠. 그 이유를 알려면 스스로 아무리 묵상을 해서 스스로 아무리 그것을 연구해서 답을 찾을 수는 없는 거죠. 사용법을 알려면 그 제품을 만든 사람이 발행한 사용 설명서를 읽어봐야 우리가 그 제품의 사용을 잘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하잖아요.
나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내 인생의 목적은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한테 물어봐야죠. 그런데 왜 스스로 그것을 찾으려고 하니까 엉뚱한 걸 찾는 거예요. 진리를 깨달았다 하는데 진리가 근본적으로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답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예요. 욥기 5장 7절에 보면 인생은 고난을 위해 났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창조할 때부터 우리 인생은 고난이에요. 그런데 더 에레미야가 3장 3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진심이다 아니다? 아니다. 3장 33절에 에레미야가 3장 33절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로다. 그러니까 인생은 고생하고 슬픔밖에 없고 근심밖에 없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근본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뭐냐?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나오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요 곧 생명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본심은 나에게 평안을 주고 소망을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29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은 정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죠. 빌립 집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듣고 깨달은 거예요. 앞으로 좀 넘기면요. 8장 요한복음 8장 32절 8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준대요. 무엇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줘요? 무엇이 대체 우리 고통, 근심으로부터 해방을 진정해 주는 겁니까? 진리요, 진리. 진리는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도 안 보이고 예수님은 2000년에 왔다 가셨는데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내가 알아야 진리를 얻을 건데 대체 무엇을 통해서 진리를 얻어야 됩니까? 그럴 줄 알고 또 하나님께서 써놓으셨어요. 17장 이제 엉뚱한 곳에서 진리 찾지 말라고. 엉뚱한 곳에서 진리 찾으면 안 돼요. 그러면 잘못된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17장 17절 요한복음 17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인 거예요. 하나님이 진리시죠? 예수님이 진리시죠? 하나님과 예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주신 게 뭡니까? 성경이에요, 성경. 그래서 성경 말씀이 진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천지의 진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성경. 그래서 진리를 깨달으려면 뭘 봐야 돼요? 성경. 진리를 깨달으려면 뭘 들어야 돼요?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하지 않고 내가 깨달음을 얻었다. 가짜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목사님이 깨달음은 불교 용어인데 깨달음을 갖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가르치니까 저 교회는 이단이다. 제가 봤을 때 누가 이단이에요? 나는 진짜 그 목사님을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성경에 깨달으란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깨달음을 가지고 가르치니까 이단이다? 와, 그래서 제가 깨달음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던 거예요. 깨달음은 절대로 이단의 이유가 아니라 진리를 찾는 데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하지만 불교적인 깨달음과 성경에서 말씀하신 깨달음은 근본 차이가 있는 거예요. 불교에서 아무리 불경을 통해서 거기에 관련된 서적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어도 본인의 마음은 평강하게 편안하게 할 수는 있지만 어디는 못 가요? 천국은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마음의 근심을 버리고 마음의 평안을 갖고 살 수는 있지만, 성경은 이 세상 삶을 행복하게 살라고 준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근본적으로 죽음 이후의 세상에서 영생을 주려고 주신 책입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을 가지고는 천국에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성철 스님의 딸에게 당부했던 마지막 말은 너무나 진실된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다. 이유는 구원을 없애줄, 해결해 줄 자가 없기 때문이다. 당연히 없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이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진리를 알 수 있는데, 그러니까 17절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고 거듭나고 영생을 얻는데 반드시 뭘 통해서요? 성경을 통해서. 자, 그럼 성경적인 깨달음으로 우리가 이제, 성경에도 깨달음이 굉장히 많아요. 성경에 깨달음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요. 그것을 한 번씩 차근차근 시간 되는 대로 한번 알아봅시다. 에베소서 1장. 자, 에베소서 1장 13절 310페이지 에베소서 1장 13절 310페이지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무슨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진리는 이 말씀이잖아요.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진리의 말씀이 곧 구원의 복음이에요. 구원이 무엇입니까? 죄 용서잖아요. 죄 사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죄 사함, 죄 용서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이 말씀만이 진리의 말씀이고 이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조금 넘어가서 골로새서 1장 324페이지 골로새서 1장 6절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조금 넘겨서 야고보서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1장 18절 371페이지 야고보서 1장 18절 그가 그 저물 중에서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를 뭘로 낳으셨어요? 낳았단 말은 거듭남이죠. 우리가 뭘로 거듭났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는 거듭난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다는 말은 다른 말로 영생을 얻는다고, 다른 말은 구원을 얻는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하지 않고 내가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영생을 얻었다는 다 가짜입니다. 이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내가 영생, 거듭남, 구원은 전부 다 가짜예요. 뭐 신비한 체험을 했다, 신비한 경험을 했다, 꿈의 계시를 받았다, 이것은 거듭남의 근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거듭남은 진리의 말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진리의 말씀을 이디오피아 내시처럼 이 진리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면 될까요? 부지런히 읽으면 돼요? 이게 진리니까. 진리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면 될까요? 읽어서는 깨달을 수 있다 없다? 있을 수도 있어요. 아예 없다는 것은 안 되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 확률이 극히 적어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쉬운데도 불구하고 쉽지만은 스스로 깨닫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에서 믿음은 읽음에서 나며라고 안 돼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 그러니까 이디오피아 내시가 읽어서 깨달았어요? 들어서 깨달았어요? 읽어서 깨달을 수도 있어요. 읽어서 깨달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들을 때 먼저 깨달은 사람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자세히 쉽게 알려줄 때 그것을 들었을 때 아 그렇구나.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마태복음 15장. 마태복음 15장 10절. 마태복음 15장 10절.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듣고 깨달으라.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깨달으려면 들으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뭐냐? 부지런히 들으려고. 들어야 돼요. 듣고 깨달은 다음에 성경을 보면 훨씬 더 잘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깨달은다는 것은 반드시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진 거예요. 깨달아진다는 것. 성경에서 말하는 깨달음은 에피그노시스라고 했어요. 정확하게 확실하게 아는 것. 마가복음 7장. 마태복음 다음에 마가복음 7장 14절. 똑같은 말씀이 마가복음 7장 14절. 7장 14절.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라고. 그러니까 깨달으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성경 말씀을 들어야 돼요. 자, 사도행전 맨 마지막 28장. 사도행전 28장. 사도행전 28장. 28장 26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구원을 받는 과정이 나오는 거예요. 자, 왜 들어도 봐도 못 깨달으냐?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이.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컵을 뒤집어 놓으면 빗방울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바르게 딱 하늘을 향해서 놔야지 비가 오면 빗물이 컵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아무리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 겁나는 말씀, 영생을 얻는 말씀을 전해줘도 듣는 사람의 마음을 탁 닫히고 들으면 깨달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깨닫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들어도 봐도 못 깨닫는다. 근데 뒷부분에 27절 뒷부분에 구원받는 과정을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데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자, 듣고 보고 보고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이것은 회예요. 회.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죽음에 또 다른 세상이 있고 죽으면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는구나. 그렇구나.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영원한 지옥이구나. 그렇구나. 큰일 날 뻔했네. 이게 회예요. 회. 큰일 날 뻔했네.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죠? 돌아와.
개가 돼야 된다고. 개가 내 마음을 이제 세상으로부터 어디로 돌이켜야 되죠? 예수님께.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이고 그 죄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 갈 것을 알았으면 이제 그 마음을 어디로 돌이켜야 돼요? 예수님께로 돌이켜야죠. 그리고 나서 회개하고 복음을 들으라. 회개하고 뉘우치기만 하고 개를 안 해. 교회 다닐 마음도 없어. 응? 그냥 내 믿을 마음도 없어. 그냥 아이고 죄인이라고 내가 증거가 있으니까 증거 들이대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서 들이대는데 부정할 수도 없고, 성경이 사신 거 부정할 수도 없고, 성경에 기록됐으니 내가 죄인인 거. 죄인이가 죄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지옥에 가는 거. 그래 맞아. 그것까지는 인정을 해요. 뉘우쳐. 그것은 회. 그런데 기회가 안 되면 이게 돌아서서 주님 앞으로 나가지 않으면, 기회가 되지 않으면 복음을 들어도 잘못하면 그 복음이 지식으로 끝날 확률이 많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 심겨졌는데 반드시 생명이 살아있으면 싹이 나오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구원을 받았다 가는데 한 달이 가도 1년이 가도 3년이 가도 5년이 가도 술 담배도 그대로 하고 있고 세상 노름 그대로 하고 있고 계모임이 더 좋아. 교제보다는 계모임이 더 좋아. 여전히 교제 가운데 모이는 것 그거보다는 세상 친구들 모임이 더 좋아. 그것은 우리가 똑 의심을 해봐야 된다 이거예요. 정말 이분이 뉘우치기는 잘 뉘우쳐. 그런데 과연 기회를 하고 있는가? 돌아온 적이 있는가? 우리는 듣고 마음으로 깨달았으면 우리는 돌아와야 돼요. 여기까지는 정말 잘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인 깨달음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대체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첫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달아야 되잖아요. 두 번째 깨달아야 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되잖아요.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하고 돌아서서 개를 하면 죄인 걸 깨닫고 회개한 다음에 우리는 뭘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게 구원받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도 사실이고 하나님도 살아계신 것을 깨달았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알려주신 겁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만아, 네 신분이, 네 지금 처지가 어떤가를 하나님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히 알려주는 겁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성경 말씀으로는 뭘 깨달아야 돼요? 죄를 깨달으라고 하신 거예요. 죄를 깨달으라고. 영락없이 그 말씀은 저한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제가 몇 번 이야기하잖아요. 내 얼굴을 쳐다보시오. 제가 보면 볼수록 참 기니께 안 생겼어? 선하게 생겼죠? 아니 바르게 안 생겼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나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한 거예요. 나 정도면 하나님은 없어도, 하나님 안 계셔도 나는, 예수님이 안 계셔 하나님은 믿었지만 예수님이 필요 없이, 예수님 없어 나는 좋은 데 간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 어리석은 나에게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거예요. 왜? 영만아, 네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알아라. 하나님 보신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라고 이 성경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시편 19편을 보시죠. 시편 19편. 딱 저한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시편 19편. 시편 19편. 시편 19편 12절. 시편 19편 12절 같이 읽습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자기 스스로 자기 허물을, 자기 죄를 깨달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나쁘다, 내가 좀 불량하긴 해. 그것까지는 알아요. 하지만
심판받고 지옥 갈 죄인이란 것은 자기 스스로는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이 성경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영만아, 하나님 앞에 니를 잘 봐라. 그래, 내가 니 잘 산지 알아. 네가 선하게 산지 알아. 네 착한 일도 많이 하고 이웃에게도 많은 도움을 주고 선하게 산지 안다. 근데 그것은 이 세상에서나 통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와서는 통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허리만한 죄가 있어도 하나님은 심판받고 지옥 간다는데 그 허리만한 죄가 무엇인지를 영만한 네가 알아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성경을 딱 주신 거예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딱 듣고 아이고야,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예요? 죄인이구나. 죄인이구나. 이제 죄인인 걸 깨달았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사랑을. 죄인인 것을 깨달은 사람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죄인인 걸 깨달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를 딱 들려주시면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아,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찾았던 골로새서 1장 6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누굴 깨달아야 되냐면 예수님을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 성경에 하나님이 예수님은 비밀이라고 딱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을 안 하면, 자기가 죄인인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절대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처럼 십자가 많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가 어떤 용도라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도 교회당 십자가를 보면 저게 무슨 용도인지를 다 알아요. 저게 누가 죽었는지도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분을 중심으로 지금 달력을 사용하고 있는데 올해가 2025년 5월 4일이잖아요. 25년이 누굴 기점이에요? 예수님 기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기점으로 우리는 살고 있으면서도 그분이 누구인지를 몰라요. 왜? 자기가 죄인인 것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에베소서 3장 2절부터 읽어드릴게요. 3장 2절. 곧 계시로 2절부터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은혜의 경륜이란 말은 하나님의 계획이란 뜻이에요.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4절은 같이 읽습니다.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성경 말씀을 잘 들으면,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잘 들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된대요. 그 옆에 2장 1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내 죄와 허물 때문에 누가 죽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나는 어떻게 됐어요?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하, 나 같은 죄인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심으로 나라는 사람이 살았구나. 그 뒤에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구나.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착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으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심으로 내 죄가 다 용서가 됐구나. 내 허물이 없어졌구나. 아, 그렇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영만아, 어버이날 선물을 뭘 드리랍니까? 뭘 드려야겠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살면 얼마나 사실 것 같습니까? 남은 여생이 얼마나 남으실 것 같아요? 이제 와서 맛있는 거 막 대접해 준다고요?
치아도 별로 좋다는데. 아, 이제 와서 좋은데 다 구경 데리고 다니신다고요? 다리도 성치 않는데. 그것보다는 가장 큰 하나님의 선물을 드리는 것이, 그것이 가장 큰 효도 아니겠어요? 그 옆에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같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나는 가까워진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그리스도가 정확히 누구신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죽음과 나와는 무슨 관계가 있는지, 왜 죽기 전에 그렇게 온몸의 피를 한 방울도 남겨놓지 않고 다 쏟으셨는지, 예수님의 피와 나와는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다 듣고 그렇구나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뒤에 3장 4절 뒤쪽에 있잖아요.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우리는 깨달음으로 하나님도 알았고, 깨달음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도 알았고,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왜 구원이 깨달음으로 받는 구원이 잘못됐다고요? 그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까?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충격적이었어. 이렇게 깨달으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 깨달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이단이다고요? 그 목사님 밑에서 말씀을 배우는 분들은 깨달을 수 있겠어요? 아마 그 목사님 밑에서 말씀을 듣고 깨달은 분들은 다 절로 갈 거예요. 왜요? 절의 깨달음이 훨씬 더 우리 마음을 편하게 해줘요. 어디에서요? 이 세상에서. 저는 교회 다니기 전에, 믿음을 갖기 전에요, 내가 나중에 종교를 가지면 나 절에 간다고 그랬어요. 왜죠? 절을 가면요 조용해요. 왠지 그 산세, 그 내 마음을 확 편하게 해줘요. 조용하니 그냥 은은하게 흘리는 향 냄새부터 해서 거기다가 가끔 목탁 소리도 나요. 빡빡빡빡빡. 얼마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지 몰라요. 교회 가면요, 교회 가면 울고 불고 홀딱홀딱 뛰고 난리가 아니고 나중에 잠자치에 돌려버려. 합법적인 갈취를 한다니까요. 이게 저는 절대로 제가 나중에 종교를 가지면 저는 절에 가려고 생각을 했어요. 불교는, 부처님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내 마음에 쉼을 줄 수는 있지만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은 이 세상이 쉼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몇 년 동안 쉬실래요? 길어야 7, 80년짜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쉼은 영원한 안식, 영원한 쉼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깨달음은 그겁니다. 여러분 다 깨달으셨어요? 안 깨달았네. 큰일 났네.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공통적으로 깨닫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근데 그걸로 끝났냐? 절대로 아니에요. 또다시 우리는 깨달을 것이 있어요. 우리는 대체 언제까지 깨달아야 되느냐? 쉽게 말하면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깨달아야 돼요. 이 세상이 사는 동안에는 우리는 끊임없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 가야 돼요. 그러면 주님 앞에 딱 가는 순간 이제 깨달으면 끝나. 주님을 딱 보는 순간 아이고 됐구나. 깨달으면 더 이상 끝. 깨달을 필요가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더 이상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시편 73편을 보시면, 시편 73편 1절, 13편 1절.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정말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한다는 것.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은 행복하게 잘 살아야죠. 구원받은 우리들도 이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행복하게 잘 살아야죠.
그런데 살아보시니까 어때? 삶이 넉넉해요? 지금 2절에 있는 것처럼 거의 실족할 뻔했대요. 구원받았으니까 만사 형통이 돼야 되는데 왜 몸은 갈수록 아픈지, 사업은 잘 안 되는지, 왜 자식놈들은 갈수록 사고를 치는지. 아니 구원받은 잘못하면요, 하나님을 오해하시면, 잘못 깨달으면 구원받으니까 몸도 아프고, 구원받으니까 사업도 망해불고, 구원받으니까 집도 다, 주님을 잘못 깨달으면 그렇게 돼요. 지금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3절, 이분은 자기 자신 때문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 때문에 지금 미치고 환장하고 있는 거예요. 3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지시하였음이로다. 그러니까 주위를 보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에서 잘 살아야 되는데 주위를 보니까 못된 놈들이 더 잘 살거든. 악인들이 더 잘 살거든. 그러니까 그걸 보고 마음이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왜 이 세상에서는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구원받자 심지어 하나님도 안 믿고 다른 종교를 갖고 못된 짓, 나쁜 짓 하는 사람도 육신적으로 봤을 때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 두신 거예요. 그런데 뒤에 16절 내가 어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즉 내가 심히 곤란하더니 17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 성소에 들어갈 때, 죽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때서 내가 깨달았어. 그렇구나. 구원받은 이후에 힘들고 어렵고 고생하면서 살았던 나는 주님 앞에 딱 가는 순간 뭐가 있어요? 주님 앞에 딱 갔더니 하나님이 나를 다 안아주시는 거예요. 안아주시면서 흘렸던 눈물도 다 닦아주시면서 따독따독, 궁뎅이도 한번 따독따독, 어깨도 따독따독. 영만아 고생했다, 수고했다. 하나님이 내 눈에서 눈물을 딱 닦아주신대요. 그때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살면서 작게는 30년 40년, 작게는 10년 구원받은 지 5년 만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갔다. 고생 많이 했죠. 수고 많이 했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어려웠습니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내 눈을 탁 눈물을 닦아주고 따독따독 할 때 모든 것이 다 사르르 녹아요. 그리고 비로소 그때 알아요. 그때 그 태백댁이 왜 잘 먹고 잘 살고 나보다 잘 살았는지, 나한테 큰 소리 치고 나만 조롱했는지, 그리고 내가 왜 수고와 슬픈 고생을 했는지, 그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모든 것이 다 깨달아져요. 쫙 깨달아져. 그때 이제 깨달음은 끝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사는 동안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깨달음 두 가지. 첫 번째 깨달을 것은 구원받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와 있잖아요. 부드러운 마음이 들어와 있잖아요. 선한 마음도 들어와 있죠. 그런데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도 있어요? 죄의 본성, 악한 마음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구원받았는데 왜 내가 이렇게 나쁜 생각이 들지? 구원받고 내 죄도 다 받았다는데 왜 저 사람 보면 성질이 나지? 왜 미운 마음이 올라오지? 내가 구원이 아닌가 봐. 그러다가 점점 나 같은 것은 안 돼. 여기를 떠나가게 돼요. 로마서 7장 21절, 로마서 7장 21절, 로마서 7장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가 이제 한 가지 법을 더 깨달았대요. 구원은 받고 죄 용서를 받는 순간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지만 내 안에 또 악한 생각이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내 죄의 본성을 뿌리채 뽑았다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편에서 내 죄를 안 본다는 거예요. 왜요?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 피 때문에. 하지만 내 안에는 나를 쳐다보면 여전히 죄가 다 생각나잖아요. 내 마음 가운데 악한 생각 그대로 있잖아요. 욕심도 그대로 있잖아요. 시기, 질투, 다툼도 그대로 있잖아요. 그것은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 안 사라지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것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그 한 법, 진짜 악한 법, 죄의 본성을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나오지 않도록 다 그냥 누르고 있는 거 잘 눌러. 참고 인내하고 잘 눌러야 돼요. 억제하는 거예요. 억제하는 거. 그래서 베드로전서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2절. 베드로전서 2장 12절, 11절.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같이 읽습니다.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을 끊임없이 억제하는 것, 누르는 것,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육체의 정욕을 잘 제어할 것인가? 내 안에 있는 죄의 법을 어떻게 잘 다스릴 수 있을 것인가? 그것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뭘 깨달아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계속 깨달아 가야 돼요. 에베소서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3장. 에베소서 3장 18절. 에베소서 3장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뭐한다고요?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깨닫고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깨달은 이후에 우리는 계속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만큼 우리는 이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되지 않고 이제 성숙한 신앙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만큼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을 누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구원받은지 구원 연수는 자꾸 많아지는데 왜 나는 그리스도인답게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하느냐? 주님을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끊임없이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 앞에 깨달음의 종교예요. 어떻게? 오늘 말씀 배워보니 그래도 깨달음이 불교 용어인가요? 깨달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그것이 잘못된 가르침인가요? 그 이야기를 하신 그분이 정말 잘 깨달아야 돼.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주는데 성경은 하나님은 깨달음의 종교고 깨달음의 하나님이셔요. 우리는 잘 깨닫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계속 끊임없이 깨달아야 가야 됩니다. 아는 만큼 우리는 힘있게 살 수 있어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또 사랑받은 이후에 또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아무쪼록 구원받은 자녀들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